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눈과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눈과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라는 말은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려면 똑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아버지가 되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을 경우 특별히 이 아들을 낳을 때는 즉각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이제 내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이제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명령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이런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이 이집트 국민의 그 백성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외적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집트를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 온 그 민족과 딱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같이 공격하는 날이면은 뭐 여지없이 이제 이집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기 상황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을 이제 아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제 억제 정책을 피기 위해서 자녀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이제 죽일 것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이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상에 나오는 그 여인 중에서 훌륭한 어머니로 3명을 꼽는다면은 마리아
예수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요게벳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훌륭한 어머니 3명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요게벳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어머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게벳 같은 경우는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레위 족속인데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1절에 보면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그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의 그 학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벳에 있어서 이 아므람은 누구겠습니까? 총수 계산이 안 됐습니까? 아버지의 여동생, 뭐 누나, 그러면은 저희에게 뭐가 됩니까? 고모입니다. 고모뻘이에요. 그래서 이 아므람은 사실은 자기 고모뻘 되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낳은 자녀가 이제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고, 그리고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낳은 아이는 이 모세를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딱 낳았을 때 요게벳이 딱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은 다 잘생긴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분명히 요게벳이 볼 때 당연히 자기 자식이니까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표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볼 때 물론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것, 부모가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 이전에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사실은 자식에 의해서 낳은 생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낳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 이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요게벳이 느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지고 난 아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다 둘로 쪼개서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몇 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이삭에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것입니다.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자기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후손에게, 이삭에게, 그 이삭의 자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요게벳에도 전달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분명히 전달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계산을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집트에 와서 종살이하고 억압을 받는 이 시기가 얼마나 되느냐, 한 400년 정도가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요게벳은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분명히 이 정말 이방의 객이 돼서 고난을 당하는 것부터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어졌구나. 이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은 그러면 이 아이 안 죽여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요게벳은 그 때를 계산하는 그런 그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아이 귀여우니까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산해 볼 때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근거로 해서 이제 아이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3개월까지 지나니 몰래 숨겨서 키우기는 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남자아이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집안에 아무리 숨겨도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요게벳이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아이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집안까지도 완전히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를 취한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 짐과 역청으로 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 딸 미리암에게 지켜보도록 이렇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 자기 아이를 정처 없이 이렇게 떠내보낸다는 것, 어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요게벳의 마음에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맡아서 보호하고 정말 그를 양육을 했지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만약에 포기했다면은 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그 의미에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물에 띄어 보낼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요게벳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요게벳이 이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손으로 돌보고 훈계하고 이끌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자녀들이 딱 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만 어울려 다니고 그냥 친구들 따라서 수업도 빼먹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때는 훈계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뭐 해야 될 때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손에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때가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요게벳이 그냥 강물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게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역청으로 발라서 막고 그리고서 그 안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갈대상자에 청소년인데 어떻게 넣어서 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대상자가 영어로 아크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크라는 것은 방주라는 의미도 있고 법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이 갈대상자에다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뭐 강물에 띄워보내려고 하면 아이고 이 어머니가 10,000명이나 나오고 그냥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대상자 말씀의 상자에다가 탁 넣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상자가 아크니까 자녀들을 더 이상 내 손으로 더 이상 훈계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상자에 말씀 앞에 그들을 맡기는 이런 신앙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장로들을 사역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도 보면은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안 되는 한계에 이제 온 것입니다.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도자들, 그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주와 및 그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분명히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듣고 분명히 마음에 이제 담아놓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말씀이 그 심령을 주장해 주시도록,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 말씀 앞에 그들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말씀 앞에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그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 분명히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 물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때가 돼서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말씀 상자에 넣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띄워보내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탁 맡기려면은 먼저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맡겨야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자기는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서 주여 내 자식을 말씀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포기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자기가 말씀 앞에 맡겨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말씀 앞에 참 의지하는 이런 그 체험을 가질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자녀들도 말씀 앞에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 어떤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탁해야 될 그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말씀 앞에 이제 나를 맡겨야 될 때가 이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돼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 유혹이 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이것이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떡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떡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떡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살고 싶으면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고 싶으면은 떡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죽고 싶으면 떡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떡을 붙들으면은 언젠가 그 떡은 나를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육체가 떠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떡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어떻게 그걸 내가 포기해? 10분의 1을 붙들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붙드는 것은 떡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10분의 1을 붙들면 당장 떡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떡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언젠가 잔인하게 그 떡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서 주님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인생의 한계가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한계가 닥칩니다. 오래전 거 생각할 거 없이요. 엊그제의 일입니다. 저랑 같이 목사될 때 안수를 같이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입원하는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거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상황. 물론 이제 수술돼서 회복이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런 것이구나 인생이. 어느 날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길 가다가 한순간에 정말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전에 저희 이제 교회에도 오셨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우리 같은 교단에 교회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어머니를 고등학교 때인가 잃으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경운기를 몰고 아버지가 몰고 가시고 뒤에 어머니가 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부딪힌 겁니다. 차가. 그 한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경운기 타셨다가.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머니를 잃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얼마나 그 안전제일주의로 그냥 모든 일을 하시는지. 너무 조심조심하면은 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조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붙드는 것은 결국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도저히 정말 풀어갈 수 없는 한계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이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이런 삶으로 이제 완전히 자기 삶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바울이 증거한 대로 우리를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데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이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정말 승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